밑둥을 만날 때 너무 견고해 보이고 또 탄탄해 보여서 마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로해 준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아픔을 견뎌냈을까. 그런 면에서 나무는 우리의 스승이고 또 우리의 큰언니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. 나무의 그 밑둥은 마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확신 그리고 사랑같이 느껴져서 한번 만져보았는데 이 나무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. 폭신폭신해서 그렇게 견고해 보였지만 마치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 안는 듯한 그런 가벼움을 만났습니다. 우리 삶의 밑둥도 이렇게 견고하면서 또 모든 것을 받아 안는 그런 폭신함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안녕하세요. 사려 깊은 수다의 박정은 수녀입니다. 저희 낡은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, 그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주로 주인공이 먼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. 오디세이도 보면은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하러 떠났다가 항해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그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이겨냄으로써 독립적인 한 인간, 사실은 뭐 남성이죠.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다,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성숙해 가는 걸까요? 인류학자 발레리 프랭클은 이 과정을 소녀에서 여신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기독교 같은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여신이라는 단어가 자칫 좀 거슬릴 수 있을 텐데요. 인류학에서 말하는 그 여신이란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를 충분히 살아내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 승화된 경지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뭐 헤라클라스나 또 푸시케처럼 인간이 신이 된 경우도 있고요. 또 우리 신화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제주 신화에서도 많은 여성이 신이 됩니다. 이 여성들은 당당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또 삶을 개척하고 또 서천 꽃밭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올라가서 또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자 곡식들을 가지고 뭐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. 이런 그 옛 이야기에 나타나는 삶을 아름답게 완성한 여러 그 패턴의 여성들을 우리는 그 여신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또 그 모든 여성 안에는 이렇게 여신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모든 문화 속에 전해지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여성의 영적 성숙을 특별히 그 달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. 그래서 그 단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. 첫째 단계는 초승달, 둘째 단계는 보름달, 그리고 셋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금음달입니다. 먼저 그 초승달 시기는 여자아이가 초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그 시기, 가기고 직전까지의 시기를 포함합니다. 이는 마치 그 목련이 피기 시작하는 어떤 설레이는 초봄의 그 저녁 초승달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삶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과 그 꿈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.
부모의 보호 속에 자라는 그 소녀는 여성으로서의 첫 발을 떼게 되고요. 이때부터 그 여성성을 살아내는 모험이 시작되는데,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떠나서 뭐 새로운 일터로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멀리 공부를 하러 떠난다든지 해서 그 좀 미지의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. 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보면 주로 그 어떤 소녀가 숲으로 갑니다. 여기서 그 숲은 창조적으로 자기의 그 운명을 찾아가기 전에 머물게 되는 제3의 장소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주로 이곳에서 자기의 삶의 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멘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교회에 다니시면 보기만 해도 설렜던 교회 오빠라든지 뭐 신학생이라든지 뭐 코치 그리고 학교 선생님 같이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그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그 삶의 방식과 의미의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,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겠죠.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걸스카웃을 했었는데 우리 걸스카웃 그 선생님이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매주 그 토요일 아주 여러 곳을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녀 주셨어요. 그래서 의정부 저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미국 선교사 부부를 만났던 기억도 있었고, 또 뭐 봉사를 하러 다니기도 했었고, 또 가을에 뭐 이렇게 배밭에 가서 맛있는 배를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참 감사한 그 마음이에요.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때 그 영적 과제는 결국 그 멘토라는 자기 부모와는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자기 부모와의 관계는 조금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. 어떤 면에서 그 자기의 아버지, 자기의 어머니라는 그 틀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제2의 단계로 그 나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전설과 신화들을 보면은요, 그 순결한 소녀가 가정을 떠나서 이 제3의 장소로 가고 결국 거기서 결정적인 타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제3의 장소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문지방이 됩니다. 그곳에서 그 운명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이제 여성은 다음 단계, 즉 보름달 시기로 들어갑니다. 이야기를 보면 왕자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, 이렇게 끝이 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이제 숲에서 2단계 보름달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사실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숙명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시련들을 헤쳐나감으로써 고유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그 이제 단계로 어떤 면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내가 왕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, 정신적으로 그 남성성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결혼일 수도 있겠고요. 저처럼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, 아니면 자기의 직업, 자기의 프로페셔널 라이프 속에 자기를 완전히 던지기로 했다든지, 또 아니면 나는 비혼자로서의 나의 삶을 가기로 결정을 한다든지, 뭐 이런 고유한 삶을 향해서 내가 이제 걸어가게 된다,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제가 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많은 여성들이 이런 제3의 장소에 놓여지는 경험이 없이 바로 그냥 소녀에서 보름달 시기로 또 결혼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삶으로 그냥 직접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여성의 내면은 그냥
소녀기에 머물면서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여전히 부모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경우가 됩니다.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나이를 먹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제 성숙한 자기의 삶이 아직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제3의 장소, 그 무언가 떨어진 그 숲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겐 어디였을까,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 삶의 형태는 누구도 나를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. 내가 남들이 다 하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. 그 결혼이라는 삶의 형태는 그 나의 인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,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,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욕구와 잘 맞아 들어가는지,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,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3의 장소, 숲으로 가야 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많은 멘토들을 사실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, 보름달 시기라고 하죠. 어떤 면에서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힘든 어머니가 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어머니는 내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어머니겠지만, 내 삶의 내 직업을 통해서, 나의 성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생명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겠어요. 그래서 그 보름달의 그 환한 그 남에게 빛을 주는 그런 그 시기인데요. 결국 그 남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보름달 시기는 사는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? 네, 어둠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보름달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그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연약하고 두려웠던 그 암탉이 어미닭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로 그 변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다룬 이야기인데요. 그 과정에는 헌신을 하는 자에게, 또 헌신을 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오게 되는 헌신을 통해 겪게 되는 그 온몸으로 겪는 아픔, 또 어둠, 밤,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. 이런 그 죽음, 어두움, 또 그 그림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깊은 의미에서의 여성은 자기의 삶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 많은 여성들이요, 이 시기를 블랙홀처럼 여기게 됩니다. 내가 알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마치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. 또 많은 경우 이제 그 육아라는 그 현실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, 또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남자는 결국 그 삶이라는 일상 속에서, 또 사회의 구조 안에서 나의 애인이 아니고 또 가장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. 저희처럼 이제 수도 생활을 택한 사람이나 또 그 독신의 성소를 택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삶의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저의 생각을 해보면, 저도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요, 수도 생활을 택할 때 생각했던 막연하게 그 신과의 사랑, 그 영원함에 대한 어떤 동경,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저의 어두움, 저의 그 죄스러움과 끝없는 그 몸싸움을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그 투쟁의 그 연속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
내가 소녀 때 또 처녀 때 가졌던 꿈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.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장식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. 고대 그 수메르의 여신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 여정에서 그 죽음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겪게 되는데요. 이 죽음의 나라를 거칠 때 이 그 이시타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요. 오로지 동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둠입니다. 그리고 그 어둠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이렇게 내놓을 때 다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시타르가 처음 내놓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젊음, 그 아름다움, 그리고 자기를 빛나게 했던 금으로 된 목걸이, 그런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요. 결국은 그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, 그죠? 예, 가장 아프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장 그 마주하게 되는 정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. 그 가장 기본되는 정서는 분노입니다. 그 초승달 시기에 가장 주된 정서는 두려움이에요. 그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떡하나,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, 난 누구를 만나게 될까, 나에게 오는 인생은 어떤 걸까, 나의 운명은 무엇일까 하는 어떤 설레임과 함께 그 두려움이 주된 감정이라고 한다면, 이 내 자식을 지켜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생명들을 내가 이렇게 보듬어 내야 하는 그 어미로서의 그 보름달의 에너지는요, 분노입니다. 그래서 그 불의에 맞서야 해요. 근데 여기서 불의에 맞서는 것은 뭐 대의적인 어떤 불의라기보다는 그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어떤 그 갈급함에서 오는 어떤 분노입니다. 그래서 그 분노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,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정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시기가 금음달 시기입니다. 중년의 위기를 지나고 폐경을 겪고 또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, 죽음에 이르는 그 영성적으로는 가장 복된 할망의 시기, 그 활기 넘치는 할머니들의 시기, 아니면 여신이 되는 것을 눈앞에 둔, 목전에 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. 이 시기에는 자기 비움을 시작하는 때입니다. 어떤 면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여인보다도 더 늦은 가을일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명해보는 그런 시기입니다. 어떤 면에서 남편이 아직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미 내 곁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. 또 자식은 이미 독립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노년기에 아주 가볍고 즐거운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것들을 이렇게 내놓지 못해서 내가 왕년에나 이런 거 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막 계속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그러면 저도 물론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내 삶을 담담히 보아내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맞아내는 훈련들을 나는 좀 저렇게는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특히 젊어서 뭐 좀 모모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이렇게 내놓고 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유효하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수녀원의 90살 먹은 그 헬렌 수녀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전 언제나 떠올라요. 내가 젊을 때는 오늘은
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?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눈을 뜨면 오늘은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실까? 나에게 시력을 가져가셨고 나에게 청력을 가져가셨고 오늘은 또 무엇을 가져가실까? 기억력을 가져가실까?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정말 이제 돌아가셨어요.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할 일도 참 많죠. 우리가 좀 가볍게 세상을 좀 도움이 되는 일들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신이 되는 이 시기의 영적인 과제는 내 삶의 가치로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과 내가 내어놓아야 할 것, 또 떠나보내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. 노년 시기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시기고요.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부족이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고마운 것 챙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발견해 줄 때 나의 시력은 점점 흐려가겠지만 내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 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여성을 여시인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